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제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 제목은 어느 말씀을 통해서 가져왔는지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뭐 여기 말씀을 보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하지 못하게 되겠고, 반대로 성령님의 소체에서 성령님을 따르는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따를 수 없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됐냐면 원래는 이제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한번 나눠야겠다 싶어서 이제 준비를 하던 도중에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단어, 이 문장과 반대되는 그 문장이 육체의 소욕, 그 뒤에 보면 육체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 그 단어, 그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요게 새롭네. 왜 그러냐면 아빠가 사실은 처음에 준비했던 성경 말씀은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면 그 열매를 쫓으면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 성령에 속한 사람인지 아닌지 점검할 수 있겠구나라고 시작을 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성령에 속한 것의 반대가 육체에 속한 것인데, 그 육체에 속한 사람들,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갖는 어떤 그런 욕구들, 그것을 육체의 소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반대말과 같은 것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또 반대되는 의미로 성령님을 따를 수 있는, 성령 안에 속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육체의 반대말은 성령이다. 성령. 그러니까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은 의외로 우리는 그 사이에 무언가가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육체의 반대말, 육체에 속했다, 성령에 속했다, 이것이 그냥 180도 다른 말인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하냐면 성령에 속한 것 같기도 하면서 아주 교묘히 육체에다가 발을 탁 담그고 있는 거지. 완전히 성령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육체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에 너무 속하니까 좀 양심에 찔려. 내가 너무 부끄러워. 그래도 내가 크리스찬이고 또 내가 사역자고 내가 목사고 한데 너무 육체에 속하긴 좀 그러니까 성령에 속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약간 성령에 속하는 것 같은 이렇게도 하고, 또 성령에 속한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도 너무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이 땅에서도 좀 뭔가 고난받을 것 같고 하면 싹 한 발을 싹 육체에 담궈서 육체가 주는 또 좋은 것들을 취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산단 말이지. 하지만 성경은 이 둘은 합해질래 합해질 수가 없는 거야. 육체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이 싫어져. 성령에 속한 사람은 육체의 일이 싫어지는 거야. 근데 나는 성령도 좀 좋은데 육체도 좀 좋아.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야. 그럼 아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육체에 속하기도 하고 성령에 속하기도 하고 이런 중간 형태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중간 형태의 사람은 사실 육체에 속한 거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좀 부끄러워서일까? 체면 때문일까? 성령에 속한 것처럼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제 육체에 속한 것이 어떤 건지, 육체의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나누다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겠구나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말씀은 좀 오늘 이제 메인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을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요것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은 뭐의 반대말? 성령의 일, 성령에 속한 사람이 맺는 열매와 반대말이 요런 것들이다.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열매를 맺게 돼? 이런 육체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라는 거야. 여기 나와 있잖아.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우리는 애매할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야.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 아주 분명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표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체의 일, 육체에 속한 사람, 성령에 속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열매들을 맺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좀 비슷한 말끼리 좀 묶었어요. 그래서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이것들은 1차원적으로는 그런 거야. 그러니까 막 준수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말일 텐데 막 이렇게 예를 들면 아빠랑 엄마랑 결혼했으면 아빠가 엄마만 사랑해야 되는데 엄마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는 거야. 이런 것들을 음행이라고 말을 하거든. 이런 것들은 이제 대표적인 음행이죠. 막 바람을 핀다든지 이런 건 아주 안 좋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음란한 거 이런 것들이 이런 음행, 더러운 거, 호색 이런 것인데 이것을 준비하다가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신 마음 같은데 아빠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드러나는 것들은 오히려 뭐랄까 조금 잘 안 하는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것들이 너무 싫어서가 아니라 사회적인 체면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아빠가 엄마 아닌 다른 여자를 사랑해서 바람이라는 걸 폈어. 그러면 사회적으로도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해. 저 나쁜 사람. 어떻게 저 부인이 있는 사람이 다른 여자를 좋아할 수 있어? 막 손가락질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자체가 싫은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너무 싫어서 그것을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체면 때문에 그런 것을 하고 싶은 마음이 속으로는 있지만 그것들을 어떻게 보면은 참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성령에 속했기 때문에 이것을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과 이 사회적인 체면, 내가 사람한테 욕먹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게 싫어서 내 자존심 때문에 이것을 안 하는 것과는 결과적으로는 비슷할지 모르지만 마음의 중심적으로 봤을 때 좀 다르단 말이야. 달라. 하지만 이런 사람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면 내가 막 다른 여자랑 바람을 피진 않지만 내 성향적으로 예쁜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미남을 너무 좋아하는 거야. 잘생긴 남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지. 그 사람하고 사회적인 법적으로 문제가 될 정도로 무언가를 하진 않지만 내 성향이 그냥 잘생긴 사람이 너무 좋고 못생긴 사람은 별로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마음을 중심에 보시기 때문에 그것도 음행이라고 보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외모, 잘생긴 사람, 잘생긴 예쁜 여자 이런 사람들을 호감을 가지고 잘해주고 이 사람들하고 자꾸만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하는 이런 마음조차도 나는 어쩌면 우리에게 더 위험할 수 있는 아무도 모르죠. 하나님밖에 모르죠. 그 음행을 모르죠. 왜냐하면 그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으니까 회를 칠했으니까 내가 하얗게 보이니까. 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러니까 지금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에게 드러나는 죄도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경계해야 되지만 우리가 남들에게 교묘히 숨기고 있는 나만 아는 아니면 하나님만 아는 그 나의 은밀한 마음의 방향들이나 의도나 이런 것들도 너무나 중요하다.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드러나는 죄는 뭐랄까 너무 명백히 회개하기도 좋아. 아빠가 나쁜 짓을 했어. 나쁜 짓을 했는데 그게 걸렸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내가 변명할 수가 없잖아.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뭘 변명하겠어. 그냥 내가 그거에 대한 죄값을 받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러 나가겠잖아. 하나님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회개하겠지. 하지만 이런 은밀한 것들 정말 하나님만 아실 만한 이런 은밀한 것들은 오히려 회를 칠한다고 해서 우리한테 흰색 가루를 막 뒤집어 쓰는 거야.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눈같이 희어야 되는데 그렇게 될 수는 없으니까 밀가루통을 막 칠해가지고 가짜 흰색으로 막 만드는 거야. 근데 이것은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을 수 있거든. 아주 은밀하고 자기만 즐길 수 있거든. 그래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얕게 여기는 거죠. 이런 것들. 내가 그렇다고 뭐 실제로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거 아니잖아. 그것은 세상법으로 내가 실제로 잘못한 게 없는 거지. 아름다운 것들을 막 지나치게 사랑하는 마음들. 아빠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는 게 왜 죄예요? 엄마 왜 죄일까요? 아름다운 것을 지나치게 좋아하는 마음이 왜 죄예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니까. 그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의 죄일 수도 있죠. 그쵸? 또 안목의 저격 때문에 그렇죠. 결국에는 하와가
그렇죠. 안목의 정욕이라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사실 아름다운 것을 천지 하나님께서 사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시는 분이시고 너무 아름답게 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하고 좋아할 때 이 아름다운 것 때문에 그 존재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형상에 따라 아름다운 것을 어떤 사람을 판단하거나 아름다운 것을 어떤 사람에게 더 기회를 주거나 아름다운 것 때문에 어떤 그 본질과 상관없이 그 아름다움에 취해서 그것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겉으로 보기에 인간적인 눈을 볼 때는 죄는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상숭배 같은 것이 있어요. 어떤 하나님의 교회를 진단 말이야. 정말 모든 사람이지 만인의 집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막 격이 있어. 나는 그거는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생각해. 너무 아름답고 너무 품이 있고 그래서 노숙자나 가난한 사람들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사람들은 와서 소외받을 수밖에 없는 어떤 구조의 이런 교회다 라고 성문것 같아. 그래서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어. 무슨 정말 턱시도 같은 옷을 입은 사람만 들어올 수 있을 것만 같은 그런 것이다 그러면 살짝 아름다움을 내려놓더라도 교회의 본질인 누구나 편안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사실은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굳이 얘기하자면 그 며칠 전에 갔던 그 조양방직, 물론 그건 아주 치밀하죠. 치밀한 아름다움이 있지만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그런 공간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냥 허름하고 공장 같고 남루하고 누구나 그냥 부담 없이 올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이 어쩌면은 진짜 막 강남에 있는 성같이 생긴 그런 교회들보다는 교회 본질에 더 맞지 않을까. 근데 그 본질을 놓치는 이유가 뭐야?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죠. 근데 그 아름다움이 사실 하나님을 향한 진짜 순수한 아름다움이면 좀 나을 것 같아. 주님은 야 그러지 않으셔도 된다, 그러지 않아도 돼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닿았다면 차라리 낫지.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아. 우리 교회가 저 옆에 있는 철순의 교회보다 더 컸으면 좋겠고 한 층이라도 더 높았으면 좋겠고 외장계도 거기 100만원짜리로 했으면 우리는 200만원짜리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남한테 보이기 위해서 남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가 위축되지 않기 위해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되게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아빠가 봤을 때는 이거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같은데 그런 마음도 음행이야. 그냥 동일하게 일을 시키면 되는데 예쁜 사람을 시켜놨구만. 그것도 음행인 거죠. 왜냐하면 예쁜 사람을 통해서 뭔가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는 거야.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음행들, 그것들을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네. 이제 우상숭배,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니까 우상숭배, 주술 이런 것들. 근데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드러나는 건 그런 거죠. 뭐 불교를 믿는다든지 캐톨릭을 믿는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우상숭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것 외에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모든 것, 이것도 더 은밀하게 들어가면 뭐 차라리 이런 거는 드러나는 거. 집, 난 집에 대한 욕심이 있어. 아니면 뭐 차, 나는 막 한 3억짜리 외제차를 꼭 타야겠어. 뭐 이런 것들 드러나는 것도 있고, 막 성경 중독 막 이런 거, 나는 너무 아름다워요. 막 이런 뭐 드러나는 것들도 있겠지. 참 뭐 이런. 그렇지. 하지만 이런 건 좀 말하기도 좀 어려운데 드러나지 않는 우상이 있어. 근데 이건 아빠가 경험해 본 일이기 때문에 이건 진짜 좀 나의 기준으로는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사역도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이게 희한한 거죠. 아빠, 사역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걸 사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 그 사역이 하나님보다 우선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나보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게 되기도 하더라는 거지. 그 순간에 아무리 좋은 것이어도 아무리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어도 아무리 선한 것이어도 그게 하나님보다 더 우선되는 순간 그걸 뭐라 부른다? 우상이라고 부른다. 우상. 그러니까 그런 게 더 무서운 거야. 차라리 드러나는 우상은 차라리 나. 근데 그런 은밀한 것들, 겉보기엔 되게 좋아 보이는 거, 사역 아니면 어떤 뭐 리더 뭐 이런 사람, 뭐 리더를 너무 좋아해. 리더를 너무 좋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리더의 말대로 살아. 그런 것들이 너무 위험하지. 그래서 아빠도 옛날에 리더 때문에 죄도 많이 졌어. 리더가 시키면 막 누구한테 미워하기도 하고 막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막 그 사람을 덫에 함정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게 이제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람을 더 따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지.
그러면 그 리더의 의도와 상관없이 나는 그 리더를 우상화하는 거지. 그것도 우상이라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이 주스를 하면서 생각이 났던 거는, 이건 좀 어려운 말인데 쿤달린이라는 게 있어. 이게 뭐냐면 사람이 어떤 영적인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몸에서 초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행위들을 쿤달린이라고 하는 거야. 아빠가 알기로는 힌두교 같은 데서 나타나는 어떤 영적인 활동할 때 막 몸이 흔들린다든지 머리가 막 이렇게 젖는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이지. 근데 왜 이 단어를 썼냐면 이것이 우리 기독교에서도 나타난다는 거야. 이거는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여쭤봐야 될 거지. 정말 우리가 많이 그 기도하면서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그 모든 행위들이 정말 성령의 역사였는지 아니면 우리가 착각했는지는 예수님이 오셔야지 좀 여쭤보고 물어봐야겠지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일어났던 뭐 사람들이 술 취한 것 같은 뭐 목소리로 무슨 외국어를 했다라는 그것만으로 그 쿤달리니를 다 허용하거든. 근데 사실은 성경에 아주 정확한 묘사가 없어. 머리가 막 흔들린다든지 막 웃는다든지 무슨 막 동물 울음소리를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으면 의심할 여지가 없는데, 성경에는 그걸로 좀 뭐랄까 이렇게 추측할 수도 있고, 그렇다고 또 그걸 또 그렇게 보기에도 어려운 아주 좀 애매모호한 문장 정도가 있지, 그런 행위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다라고는 되어 있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여쭤볼 수 있겠지. 예수님, 우리가 기도회 때마다 나타났던 그런 이상한 신비한 몸 동작들이 성령님을 통해서 온 거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맞아라고 하면 맞는 거지만 예수님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는 거야. 아니, 니들 거 잘못한 거야. 그거 쿤달린이었어. 그 힌두교에서 하는 그거랑 같은 거였어 라고 말을 해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성경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이 없어. 무슨 손이 떨린다든지 막 혀가 막 뭐 뱀처럼, 근데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지. 막 혀가 막 뱀처럼 이렇게 되는데, 그거를 불이 어떤 횃불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것이 그 뱀의 혀와 같이 이렇게 움직였다라는 거랑 막 이게 뒤섞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진짜 혀가 막 이게 됐다는 말씀 나온 게 없거든. 불이 그렇게 뱀의 혀와 같이 막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거랑 자기가 몸에서 일어난 일하고 막 섞여서, 그러니까 이게 그거야 막 이렇게 헷갈려진 거지, 그런 말씀에 대해서 정확한 언급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왜 이 얘기를 했냐면, 그럼 아빠 우리가 기도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는 어떤 몸의 변화들이 나쁜 거예요 라고 말을 했을 때 아빠는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는 없어. 하지만 반대로는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일어났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왔다, 통해서 왔다라고는 볼 수 없다. 그건 되게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지. 왜 그러냐면 아빠가 봤을 때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또 할 거지만, 성령의 열매의 그 모양과 그런 쿤달리니와 같은 그런 행위의 모양, 그런 행위를 내가 했음으로 인해서 막 교만해, 사람들을 정죄해, 그런 능력 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사람들을 군림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려고 해, 사람들 머리에 있으려고 그래,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해. 이런 열매들이 나온다면 과연 이 행위가 성령님으로부터 나왔을 거냐라는 의문이 드는 거지. 그런 행위가 일어났는데 이 사람이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정말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오히려 좀 이해가 되는데, 그런 모습이 드러나면 날수록 너무 사람은 교만해지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기도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하다가 막 성령님을 무슨 짐승처럼 다루죠. 얘딱 성령 받아라 하고서 성령을 던지면 사람을 다 쓰러진단 말이야. 과연 그 조그만 주의 종에게 성령 받아라 한다고 던진다고, 성령님을 던진다고 던져질 성령님이야?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님인데, 어이구 알겠습니다 주인님 던지라고 나가라고 그랬으니까 제가 나갈게요. 그래서 막 사람들한테 갈 뿐이야. 그럴 뿐이 아니란 말이야. 던진다고 던져질 뿐도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행위 가운데 성령님이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서 그렇게 하실 분이냐는 거야.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빠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러나 우리가 흔히 소위 말하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기독교에서만 나타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일이 일어났다고 해서 그걸로 무슨 도장처럼 이건 무조건 성령님의 일이야라고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는 거지. 그 열매를 보고 그 전체적인 것을 보고서 아 성령님이 하셨구나 이렇게 봐야지 어떤 그 현상만 갖고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데 그런 현상이 쿤달리니라는 거야. 그래서 요것도 아빠는 이제 이거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가 혹시 너무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주술, 마술, 주술 이런 걸 추구한다 그러면 그런 마음이 들죠. 아 이런 거 너무 이상한 거야. 근데 나는 이게 별로 다르지 않다 생각이 드는 거야. 하나님 말씀보다도 은사만 쫓고 아빠도 그랬던 사람이니까 이것은 너무너무 위험하다. 어떤 말인지 좀 알겠죠? 그리고 뭐 원수 맺는 거,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 이게 뭐 문장은 좀 다르지만 난 거의 다 똑같은 맥락이라 생각해. 근데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거냐? 아까도 말한 거죠. 성령의 막 은사가 막 충만해.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무슨 기도만 하고 막 쓰러지고 그러는데 너무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아빠는 물론 행위로 뭐 모든 걸 다 판단할 수는 없지만 나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성령의 은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면 나는 삶도 그렇게 바뀔 수밖에 없다 생각이 들거든. 근데 성령의 은사는 쿤달리니와 같은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난 너무 이기적이야. 나밖에 몰라. 아 그래서 막 나만 막 편을 만들고 당을 짓는다 그러죠. 나를 중심으로 나만 들어가면 돼. 당이 여러 개도 상관없어. 거기에 나만 다 포함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리더로부터 사랑받으려고 함께하는 것보다는 나만 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칭찬받는 거는 나만 칭찬받는 걸 좋아하고 이런 것들이 원수를 맺게 하고 분쟁을 만들고 서로 시기질투하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막 화를 내고 화를 내죠. 막. 자기의 의견이 관철이 안 돼요.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죠. 당을 지어서 막 자기 말 안 듣는 사람들 왕따를 시키죠. 그리고 막 그걸 분열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함께보다는 나만 하는 그 이기심에서 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구나. 이것들이 성령의 열매와 반대되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투기. 그래서 그걸 막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막 킹제임스 찾아보고 했는데 이 투기는 질투인 거예요. 젤러시. 예, 질투라고 하는 단어죠. 그래서 막 질투하는 거죠. 엄마는 아빠보다 준수만 더 좋아해. 그러면서 엄마를 막 미워하는 거죠. 질투심. 이런 걸 질투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술 취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중독되는 걸 말하는 거죠. 방탕한 거. 그래서 아빠는 이 투기는 질투. 중독은 이건 아빠도 반성해야 되는 거죠. 준수도 반성해야 돼. 거의 뭐 약간 게임이 중독 비스코롬하게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좀 즐기면 되는데 그 즐기는 거 이상이 되면 그걸 중독이라고 하는 거야. 즐기는 건 아빠 뭔데요? 내가 할 때와 안 할 때를 내가 조절할 수 있는 단계. 이게 그 즐기는 거죠. 근데 이거를 그냥 별로 안 해도 되는 상황에도 이걸 안 하면 뭔가 허전하고 그러면서 계속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잡고 게임을 하고 있어. 이거는 중독의 초기 증상이다. 이런 건 좀 조심해야지. 중독이 가지 않도록. 그럼 아빠 어떻게 조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저도 좀 반성해야 될 것 그쵸. 같습니다. 회개하고 반성해야 되고 그럴 때 이제 아빠 그럼 어떻게 이거를 조절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엄마 말을 좀 들으면 대부분 조절할 수 있어. 엄마가 준세지 그만해라 오늘 많이 했다 그러면 아 요때 엄마한테 순종하면 이게 이제 즐기는 게 되는 거고 여기에서 괜히 막 화가 나. 엄마한테 막 서운해. 그래서 엄마 몰래 어디 숨어가지고 몰래 해. 요런 게 중독의 증상인 거지. 그래서 엄마가 이제 그만해 그러면 아 알겠어요. 그러면 이제 내가 조절이 가능한 거잖아. 엄마가 하지 말라 그러면 순종하여 안 할 수 있는 단계. 요러면은 이제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건데 요거에 선을 넘어가면 막 금단 현상 같이 막 힘들어진다고 막 게임을 안 하면 불안하고 뭔가 내가 막 지금 막 되게 허전한 것 같고 막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탕하고 나쁜 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거 알면서도 그냥 막 하여튼 그런 사람들이 있어. 물론 우리 안에도 그런 모습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해야겠습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육체에 속한 자의 결과, 육체에 속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성령에 속한 자의 반대말. 성령의 열매와 반대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러니까 진짜 신기해. 난 이거 읽으면서 너무도 신기했어. 뭐가 신기했냐면 진짜로 누구는 이제 나한테 너무 너는 진짜 오바다 오바. 왜 오바라고 그러냐면 아니 뭔 얘기가 기승전 천국이냐. 성경이 66권이나 되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데 너는 무슨 얘기가 문 했다 하면 결론은 그러니까 천국 하늘 소망 이것이 우리의 그거 아니냐라고 말한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은 진짜 기승전 어떻게 보면 이 성령의 열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뭐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다. 이 얘기는 뭐야?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얘기야. 이거 내 얘기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온통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밖에 관심이 없으셔? 하나님의 나라에밖에 관심이 없으셔. 왜냐면 이 땅은 너무나 작은 것이거든. 이 땅은 너무나 짧은 것이거든. 하나님은 그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는 거야. 예수님은 영원한 것에 우리를 인도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맨 끝에 얘기는 항상 뭐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럼 결론은 뭐야? 내가 뭐 말하고 주장하는 건 중요하지가 않아. 내가 육체에 속한 사람이냐? 내가 성령에 속한 사람이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야 사실은. 이 중간은 없어. 아빠 중간 형태가 있잖아요. 이 중간 형태는 뭐다? 육체에 속했다고 봐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들 때 내가 성령에 속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방탕한 거는 괜찮아. 이럴 수는 없다라는 거야. 방탕한 게 괜찮아졌어 내가. 당을 짓는 게 괜찮아졌어. 막 질투하는 게 괜찮아졌어. 우상 숭배하는 게 괜찮아졌어. 그런 막 마법 같은 것들을 막 즐기는 게 괜찮아졌어. 그거 하나만 괜찮아졌어. 라고 하면 해도 우리는 육체에 속하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회개해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다시 성령에 속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간 형태는 없단 말이야. 이쪽으로 만약에 뭐가 하나라도 걸렸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육체에 속한 사람이 된 거야. 그게 괜찮아졌으니까 그때 빨리 비오 빨간불 들어왔습니다. 회개하고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 돌이켜야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런 어떤 보면 좀 극단적인 무언가가 없으면 우리는 이쪽에 머무른다니까. 중간에 차지도 덧지도 않고 그냥 애매하게 이렇게 정말 그 뭐랄까 간신처럼 까마귀처럼 박쥐를 까마귀는 아니죠. 까마귀 뭔 죄야? 박쥐처럼 뭐야. 내가 새냐 내가 동물이 뭐야 포유류냐 막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성령에 속해야 되는 건데 우리 사실은 말로야 뭐 내가 성령에 속했습니다라고 하지만 알 수가 없잖아. 내가 뭐 말로 내가 성령에 속했다고 속한 거야. 그건 아니란 말이야. 뭘 보고 알 수 있냐면 내 삶의 결과를 보고 알 수가 있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야. 다음 주에 하게 될 성령의 열매를 보고서 내 삶에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 속해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구나. 이렇게 이제 갈 수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성령에 속한 성령의 열매와 반대말이 육체의 일 그것을 보면서 그거대로 행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삐오 빨간불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고 그것과 반대되는 삶을 내가 잘 살고 있어? 그러면 나는 성령이 속했구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겠구나.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되게 중요한 거죠. 어쩌면 다음 주 더 중요하겠지만 이번 주도 그만큼 중요해. 그리고 오늘 이제 결론은 뭐야? 우리가 드러나는 이 말 자체의 죄악도 너무너무나 주의해야 되지만 이 이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만 알 수 있는 정말 어쩌면은 드러나는 죄보다 더 교묘하고 더 악한. 왜냐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책망하시기보다는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했단 말이야. 바리새인이 꼭 그랬거든. 자기는 겉으로는 의인인 척하면서 뒤에서는 아주 막 산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온갖 그 죄악들을 회를 치면서 했단 말이야. 그걸 하나님이 더 책망하시고 싫어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결론은 그러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죄악까지도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회개하고 돌이켜서 우리가 성령에 속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우리 가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